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은 147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변에 계신 분들과 우리 인사할까요?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0절을 본문으로 사마리아 여인의 목마름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동네를 지나시다가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물 한 잔 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그 여인이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 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목마른 사람이 우물가에서 물을 뜨고 있는 사람한테 물 좀 달라고 하는 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도 물 한 바가지 떠서 목마른 사람한테 물 주는 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여인이 반응하는 이유에는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와 비슷한 게 우리나라도 지금 남과 북이 나누어져서 서로 반목하는 상태로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도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나누어졌죠.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에 멸망을 하고 그리고 남유다는 나중에 바벨론에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바로 사마리아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라서 사마리아 하면은 그냥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전체를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멸망을 당한 다음에 이 아수르가 어떤 정책을 폈는가 하면 아수르는 북이스라엘 이렇게 전쟁에 의해서 정복한 이 소수 민족을 다른 민족과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합, 잡종을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남유다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떻게 얘기했냐면 잡종이라고 막 욕을 한 겁니다. 서로 상종하지 않고 음식 그릇조차 공유하지 않았어요. 사마리아인 곁에 가지도 않았습니다. 삥 돌아갔습니다. 그 정도로 무시했어요, 유다인.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다인, 남유다인인데 그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인 이방 민족과 결혼을 해가지고 혼합 족속이 된 그 잡종이라고 하는 사마리아인한테 물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같이 음식도 먹지 않고 식탁 교제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인인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하는 거는 그 사마리아인이 쓰던 물컵을 갖다가 예수님한테 주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큰 일인 겁니다. 유다인이 볼 때는. 그러니까 사마리아인 이 여자가 아니 당신은 유다인인데 나한테 이렇게 물을 달라고 하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괜찮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10절을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예수님은요, 여인의 영적인 목마름, 영적인 갈증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상종도 하지 않는 그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이 찾아가신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 여인과 같은 내면의 갈증, 영적인 갈증으로 인해서 갈급해하는 우리들의 목마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십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영적인 갈증이 있다는 것을 먼저 인지를 해야 돼요. 알아야 됩니다. 영적으로 목마르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진정으로 우리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원한다면 먼저 우리 안에 우리 자신에게 영적인 갈증이 있다는 것, 영적인 목마름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종종 갈증을 느낍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이 갈증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잘 모릅니다. 이 여인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여인이 예수님을 오해한 것입니다. 여인과 예수님이 처음에는 서로 대화가 통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동문서답했습니다. 왜입니까? 그녀는 자신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그 여인이 지금 현재 어떤 상태이고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셨는데 이 여인은 자기가 정말로 영적인 갈급함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네가 진짜 필요한 게 뭔지 안다면 나한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그런데 너는 지금 네가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뭔지 모른다. 너의 상태가 어떤지를 너는 지금 모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시며 이렇게 이상한 말씀을 하시자 여인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11절 12절을 우리 화면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아멘. 사막이 많은 이스라엘에는 우물이 참 귀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조상이 파놓은 우물에서 물을 길어서 먹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물을 주시겠다고 하니까 앞에 말씀에서 네가 정말 어떤 상태인지 알면 네가 나한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고 내가 너한테 물을 줄 거다, 생수를 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들은 조상이 파놓은 우물에서 물을 길어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물을 주시겠다고 하니까 내가 모르는 다른 우물이 있나? 다른 우물, 다른 오아시스, 다른 오아시스가 있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다른 오아시스를 알려주시려는 줄 오해했던 거죠. 이 우물보다 더 크고 좋은 우물을 아신다고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1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계속해서 지금 동문서답하고 있죠. 동문서답하고 있잖아요. 이 여인은 계속 실제 우물물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이 우물 말고 또 다른 우물이 있는가? 또 다른 물, 거기서 물을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은 뭐예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내가 주는 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물, 생수, 이렇게 서로 다른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한 번 마시면 육체적으로 목마르지 않는 이상한 물이 있다고 여인은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 물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쩌면 여인은 예수님이 농담하시는 거 아닌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인은 계속 응수합니다. 그럼 저에게 주십시오. 중요한 것은 뭐예요? 서로 동문서답하고 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인에게 네가 지금 영적으로 목마른 상태에 있다. 너는 지금 너 자신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모르고 있다. 그러니까 너는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해야 된다. 그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내가 줄 거다.
영적인 목마름에 대해서 영적인 생수를 주겠다라고 예수님은 얘기하는데, 이 여인은 내가 알고 있는 이 우물 외에 다른 우물이 있는 건가? 거기에서 물을 떠다 주신다는 건가? 지금 육적인 생수, 육적인 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과연 이것이 이 여인만의 문제일까요? 우린 어떻습니까? 우리도 살면서 이 땅에서 목마름을 느낍니다. 실상 우리의 목마름은 영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목마름은 내면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종종 물질적인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물질적인 것으로 오해를 합니다. 나에게 갈증이 있는 것은 돈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 부지런히 뛰어다닙니다. 나에게 갈증이 있는 것은, 목마름이 있는 것은 더 좋은 차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더 넓은 집이 필요하고 더 높은 지위와 우월한 외모, 인기, 권력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것을 쫓아다니면서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그것들을 쫓아다니면서 생활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러나 훗날 그것들을 모두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갈증은 사라지지 않고 더 목말아요. 우리의 진정한 갈증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주었다 해도 우리 내면의 갈증, 영적인 이 목마름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갈증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적 목마름을 해결하고 싶다면 그러므로 그것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인생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바로 거기서 시작됩니다. 뭐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목마르다, 내면적으로, 내적으로 목마르다, 영적으로 갈증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병원에 갈 때는 어때서 가요? 병원에? 아프니까 병원에 가잖아요. 아프다는 것을 인식을 해야, 아프다는 것을 인지를 해야 병원을 가잖아요. 그런데 아프다는 것을, 아픈데 진짜로 몸이 안 좋은데 아프지 않아요. 그럼 우리 병원에 갑니까? 안 가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내적인 갈급함, 영적인 갈증, 그것을 아는 데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뭐예요? 우리는 몰라요. 오해하고 있어요. 이 여인처럼,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의 영적인 갈급함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 왔는데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이 영적으로 갈급한지 몰라요. 내적으로 목마른지 모르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거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우리는 내적으로 목마른 상태라는 거. 그렇다면 이 영적인 갈증, 내적인 목마름은요, 보통의 물, 일반적인 물로는 해소되지 않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13절을 다 같이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아멘. 이 물, 그 수가성에 그 여인이 들어온 그 우물물,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예수님께서는 야곱이 그의 후손들에게 남겨준 우물의 물과 자신이 사람들에게 주는 물을 차별화해서 말씀하십니다. 야곱의 우물에서 나는 물은 사람들의 갈증을 일시적으로는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이 마를 때마다 물을 마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육신적인 갈증을 해소하여 줄 뿐 영적인 갈증, 인생의 갈증을 해결해 주는 데는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물뿐 아니라 세상에 있는 것들이 다 이와 같습니다. 세상에 속한 것들은 우리에게 일시적으로 도움은 줄 수 있어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사람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합니다. 하지만 해답을 찾지 못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해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거기에는 해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 내면의 갈증은 이 육신적인 것, 이 세상의 것들로는 해결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돈이 해결해 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어떤 사람들은 차, 어떤 사람들은 커다란 집, 어떤 사람들은 명예, 어떤 사람들은 권력, 어떤 사람들은 인기. 그런데 그것들로는 해결이 될 수 없어요. 디모데전서 6장 9절의 경고를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아멘. 육체적인 것, 부하려고 하는 것은 이런 위험이 있습니다. 돈이 많으면 생활이 편리하고 윤택해질 수 있겠지만 그것뿐입니다. 근본적인 문제, 영적인 갈급함, 내면적인 것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부를 누린 사람을 꼽는다면 단연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그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엄청난 부를 누렸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참된 만족이나 영적인 평안을 누리지는 못했습니다. 부는 물론이고 지혜를 소유했습니다. 거기다가 첩이 1000명이나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것, 우리가 가지려고 하는 것, 부, 그 다음에 명예, 권력, 인기, 모든 것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누구예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그런데 솔로몬이 말년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부귀영화를 누린 모든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자 하는 모든 것들, 정말 이 사마리아의 우물가의 여인이 목말라서 물을 마시려고 했던 그 육신적인 것을 모두 가졌던 이 솔로몬이 말년에 뭐라고 했어요? 전도서 1장 2절, 우리 화면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목말라 있는데, 영적으로 갈급해 있는데, 영적으로 갈급한 줄을 모르고 육적으로 갈급한 줄 오해하고 착각해서 육적인 것들을 다 가지면 내가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이 세상의 사람들이 가지려고 하는 물질과 부와 명예와 권력과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 솔로몬. 그렇다면 솔로몬은 우리가 생각할 때 어때야 돼요? 우리가 원하는 거 다 가졌으니까 솔로몬이라면 나는 이제 됐어. 더 이상 부러울 게 없어. 나는 만족해. 목마르지 않아.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솔로몬은 어땠어요? 솔로몬이 노년에 그야말로 인생을 다 경험하고 모든 것을 다 경험하고 나서 보니 헛되다는 겁니다. 이 내적인 목마름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갈급함은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그 부와 명예와 권력과 인기, 이 육신적인 것, 육체적인 것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파스칼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마음속에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채워질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에 의해서만 채워질 수 있는 빈 곳을 두셨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채워질 수 있는 곳을 두셨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 속에는 세상에 있는 것을 다 가져도 결코 채워질 수 없는 빈자리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바울과 솔로몬이 대조를 이루잖아요. 바울은 어떻습니까? 세상적으로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가난했습니다. 항상 그렇지만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자족하는 삶, 만족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부와 명예와 권력과 인기와 모든 것을 가졌지만 어땠습니까? 헛되다, 헛되다, 헛되다 얘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갈증, 이 내면의 목마름은 육체적인 것으로, 육신적인 것으로, 물질적인 것으로는 절대 채워질 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 영적인 목마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영적인 목마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우리 10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을 그리고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하나님의 선물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느니 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걸 알았다면 내가 나한테 물을 달라고 했을 거다. 생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달라고 했을 거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 곁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종교는 인간이 찾아갑니다. 선을 행함으로 찾아가고, 고행을 하면서 찾아가고, 착한 일을 하면서 찾아가고, 그렇게 해야 신의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선행으로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 없습니다. 대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히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선물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화면 보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 내면의 이 공허함을 채워주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날 때 비로소 우리의 영적인 갈증이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제물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이해하려면 하나님을 이해해야 합니다.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까요?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할 텐데,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달리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면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공의는 완전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공의는 완전하십니다. 아무리 작은 죄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벌해야 합니다. 빛이 오면 어둠이 물러가는 것처럼 하나님과 죄는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형상을 닮아 창조된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로마서 3장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6장 23절 우리 화면 보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 이 죄를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이세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고민이 시작되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죄는 공존할 수 없습니다. 죄 지은 인간,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이 공의와 사랑,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어떤 임금이 그 나라에 법을 공포를 했습니다. 어떤 법인가 하면 누구든지 간음죄를 지으면 두 눈을 뽑아버리는 그러한 법을 공포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간음죄에 제일 먼저 걸린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그 아들 황태자였던 겁니다. 임금은 법을 공포했기 때문에 황태자의 두 눈을 뽑아버리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신하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제 왕의 뒤를 이어서 이 나라를 이끌어셔야 하는데
두 눈이 없이 어떻게 나라를 이끄시겠습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신하들은 말립니다. 그렇지만 왕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공포한 법이다. 내가 공포한 법을 내가 먼저 어겨서야 되겠는가? 백성들이 나를 따르겠는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황태자의 눈 하나를 뽑습니다. 그런 다음에 나머지 한쪽 눈도 뽑으려고 하는데 신하들이 말립니다. 안 됩니다. 정말 안 됩니다. 이것마저 뽑아버린다면은 황태자께서는 앞을 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왕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고민하던 이 임금이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의 한쪽 눈을 뽑습니다. 자기 한쪽 눈을 뽑음으로 이 법률을 지킵니다. 공의를 지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간음죄를 지으면 두 눈을 뽑는다는 법을 준수한 것입니다.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여 멸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생을 다 멸망시키자니 하나님의 사랑이 허락지 않으시고 또 무조건 용서하자니 하나님의 공의로운 법이 파괴될 것이기 때문에 마침내 자기의 한쪽 눈보다 더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 공의와 사랑 두 가지를 다 완성하신 것이죠. 만족하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 죄값을 다 갚았다. 내가 너희 죄값을 다 갚았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주는 물을 마시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목마름은 어디에서 시작되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 우리의 내면적인 이 갈급함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죄 때문에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공허함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제물 되신 예수님,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을 해결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돌아오는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순절은 예수님 부활하기 전 주일을 제외한 40일을 말합니다. 왜 주일을 제외했는가 하면 주일은 우리가 지금 주일을 지키고 있잖아요. 왜 주일을 지킵니까? 왜 이렇게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에요. 예수님은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그리고 토요일에는 무덤 속에 계십니다. 그리고 주일 새벽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일을 지키는 것, 주일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 주일 성수하는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이 주일에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순절 기간에는 주일은 제외시킵니다. 주일은 기쁜 날이고 감사한 날이기 때문에 주일을 제외하고 토요일부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부터 이제 4일 6주와 4일을 합쳐서 사순절을 지키게 됩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절제하며 근신하며 보내는 기간이 사순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만족시키셨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을 해결해 주실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그 갈급함은 시작되었고 그 죄가 시작되었는데 바로 그 죄의 문제, 갈급함의 문제는 예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를 몰랐고 그리고 육적인 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시면서 바로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 생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그 목마름이 해결되고
그 사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바로 우리는 영적인 목마름 예수 그리스도로만 해결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영적인 만족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받은 말씀을 위해서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